마지막 찬양, 날 사랑하심 함께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좀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제가 멍하니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과 교회가 좀 거리가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출퇴근 시간이 겹치게 되면은 굉장히 하염없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멍하니 운전하면서 앞을 보면서 앞차가 조금 가면 조금 따라가고 그렇게 갈 때가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제가 문제 앞에서 막 정정긍긍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관계 앞에서 또 재정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제가 전전긍긍할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내가 그때도 너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라는 마음을 주셨었고, 또 내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또 초라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연약하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상도야 나는 너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라는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제한 없는 그 사랑, 구역을 정해놓지 않는 그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사랑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고백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또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앞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새끼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경배의 의미로 자신들의 겉옷을 이 길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펼쳐놓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셨던 그 길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부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고, 언제든지 이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이 다를 때 환호하는 무리에서 조롱하는 무리로 바뀌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바라지 않고 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그 길을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일,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매일 묵상을 우리가 1년을 구독하고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알지만 우리가 서로 또 멀리 있어서 또 얘기하기가 애매할 수 있죠. 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시 매일의 희생 제사와 또 많은 절기의 순례자들이 이 방문 속에서 다양한 상행위가,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부터 이 성전에 온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서 필요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극히 필요했던 조치였고요. 따라서 원래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부패한 지도층과 상인들에 의해서 이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이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이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유월절이 임박하면 사방에서 많은 순례자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제사를 위해 희생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순례자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집에서 길어다 놓은 짐승을 가져와야 했지만 그 과정이 사실은 너무나 쉽지 않았고, 만약에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물로서의 적합함을 검사하는 이 검열의 과정을 넘어가는 것, 승인을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제물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희생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희생 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들은 감지덕지였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이윤을 챙긴 성전 상인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허락해 준 이 대가로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헌납합니다.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수중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뜰에서 짐승을 파는 상인들과 제사장들, 유대 지도층들은 모두 함께 공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구역 내에서는요, 예로부터 티리쉬라는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폐와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에서 이 희생 제사에 쓸 제물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에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교환하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바꾸어야만 했는데, 이러한 거래에서 돈 바꾸는 자들은 이 비싼 환전 수수료를 챙겼고 이것을 또 뇌물로 상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물을 살 수 있는 성전 화폐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꾼 돈을 가지고서 제물을 살 때에도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이 희생 제사의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디 이 거룩한 성전에 매매를 하는 일들을 하느냐, 이 아름다운 성전에 짐승의 소리가 들리게 하느냐, 저렇게 상인들의 행동을 보이게 하느냐, 미간상 보기 좋지 않다, 다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가장 거룩해야 하는 그곳에서, 가장 정결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장 악독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것을 엎으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엎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기에는 매매를 하는 상인들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묵과하고 구입했던 이스라엘 순례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까 그 방도를 찾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무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변질된 성전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이 가르침에 다 놀라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또다시 거니실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배경으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에서 깨끗하게 한 것과 사람들을 가르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권한으로, 누구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 성전뜰에서 행패를 부리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이다 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성전에서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고 이 성전의 모든 규칙과 규율을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통하여 가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대답은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권한, 내가 원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허락한 그 권한을 인정한 로마에 대한 반기로 몰아세울 작전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든지 로마에 대한 반감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반드시 이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품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답하기 난해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건드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흩으시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곳을 흔들려고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림과 다르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내가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의 터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에 애매함은 없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너무나 무지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고 잘못된 행함을 겪으며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리가 선포될 때 내가 그 진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상인들과 이 환전 상인들을 몰아내므로 진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진리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과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진리를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없애버리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의 진리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요, 진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진리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잠시 스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멈추는 것에서 우리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거절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당하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오히려 또 하나의 질문으로 이들에게 대항하십니다. 함께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고 계시죠? 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냐 질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반문은 예수님께서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대항하는 것은 뭐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논쟁의 방식이었습니다. 랍비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온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이목을 다시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집중하게끔 만드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처럼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나오는 하늘에서라는 질문은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또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또 예수님의 사역 또한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으로 나아가고 계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측불허한 질문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생각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당황해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당황스러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엽니다. 잠깐 타임아웃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지? 무엇라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밀리지 않을 수 있을지 막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이 증거해왔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그를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백성들이 자신들을 적대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돌을 던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나 궁색하고 비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요, 정직하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준은요,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안위와 욕심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정말로 그 원리를 알고 싶다. 그 원천을 알고 싶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대답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들은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한 번도 그 대답에 대해서, 정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에 대해서요, 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도전에 답하지 못하고 대답을 회피함으로써 당국자들은 예수를 덫에 걸리게 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권한도 없는 사람의 행패로부터 보호하고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 사내들인의 대표자들과 고위 제사장들의 본색이 드러난다. 성전을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요한과 예수라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해 오는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불신앙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신앙을 완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신앙을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중간하게 발을 들어놓고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니까 이 정도 신앙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이 정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며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적절하게 내 욕심, 세상의 기준을 채워가면서 그래도 아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몇 번 묵상하고 두 달에 세 달에 한두 번씩 교회 나오고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최악은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때로는 수수료도 크게 받고 때로는 뒷돈도 받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별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애매한 신앙은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애매하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요, 신앙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으니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어느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한 것은 아니니까, 내가 그래도 헌금은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가끔 묵상은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어쩌다 한 번은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 신앙은 최악은 아니라서 괜찮다라고 여기십니까? 그 애매한 신앙이 어느덧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한 가지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서는요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붙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정말 열심히 포도원을 지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포도원을 열심히 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는 이 세심한 작업들을 이어갑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조목조목하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지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요 멀리 떠나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요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땅히 세를 지불해야 할 이 농부들이요 주인이 보낸 종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을 주고서 거기에 합당한 세를 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들의 행동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은 어떻게 이 농부들이 첫 번째 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첫 번째 종이 이들에게 갔을 때 이 농부들이 어떻게 대했죠? 네, 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향해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네, 아직 죽이지 않았어요. 네, 네, 두 번째 종은 죽이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네, 머리를 때리고, 네, 능욕하고 보냅니다. 네, 아주 처참하게 점점 더 과격하게 이들의 행동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냅니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종에 이르러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농부들이 이 종을 죽이게 됩니다. 심하게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주인은요 또다시 종들을 여러 명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종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이 포도원 주인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내 것을 가지고서 이 세금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또 공격적으로 굉장히 악랄하게 행동하는 이 농부들에 대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이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은요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안일해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종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때리고 죽였는데 아들이라고 존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안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이제는 과격하게 좀 더 법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더 합법적으로 이들을 대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주인은 뭔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공경해 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바람을 끝까지 외면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농부들은요, 더 이상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그 땅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이 포도원 주인을 굉장히 무능력하고 겁이 많고 뭔가 어리숙한 사람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히 조종할 수 있다고, 내가 충분히 뒤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큰 착각이었는지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뒤늦게나마 주인이요, 그들을 징벌합니다. 이 악독한 농부들을 향해서 징계를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종들도 다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도 잃지 않았을 텐데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리숙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또는 무책임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자신의 종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다 듣고 다 이해하고 나면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서 한 분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연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를 다 듣고 나면요, 그 주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이 무능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어리석다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무시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며 그 농부들이 뉘우치고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농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에 농부들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여전히 진리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격분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자신들이 그러한 모습,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 속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듣던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요, 왠지 저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그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모습과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에 반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목,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무슨 권한으로, 어떠한 권위로 성전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권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1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12장 1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이러한 일들의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세상의 이목을 쫓아서 살아가는, 또 자신들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의 이목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기준 삼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요, 부정적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이 땅의 모습은요, 참혹함이었습니다. 잔인함과 참담함이었습니다. 가장 정결해야 할 성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요, 사실 안 봐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참담하였습니다. 그 유대 인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요, 하루하루를 굶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위 몇 프로만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던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 포도밭에 가서 농부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제자 양육을 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교인, 성도, 이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교육을 마친다고요, 죄송하지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사하고 리더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인이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이 더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할 때에 1단계 풍성한 삶의 초대와 이 첫걸음을 구분하는 굉장히 큰 중요한 기준점에 대해서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청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전사님, 저 풍삼초 해야 될까요? 풍삼첫 해야 될까요? 풍삼기 해야 될까요? 그럼 이야기합니다. 풍삼기는 최소 13주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풍삼초를 해야 될까요? 풍삼첫을 해야 될까요? 질문합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매님의 삶에, 형제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자매님의 삶에, 형제님의 삶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가시고, 그것이 아직 없다면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배워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에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요, 여러분,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된 삶이 얼마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인지를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내가 주인이 된 그 삶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셔서 굳이 성전을 거니십니다. 그 전날에 그렇게 행패를 부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혼란을 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금 성전을 거니십니다. 왜 거니셨을까요? 왜 성전에서 걸어 다니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진리를 선포하고 싶으셔서, 내 생명이 위협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그 성전의 뜰을 거니시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무리가 없었으면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가십니다. 이미 진노의 자식으로 현재적 심판 안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고백이신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도 정말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대상에게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애매한 신앙에 만족하며 양다리를 걸치며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아무런 위로와 소망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께서 맡기신 것에 주인인 듯 행동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적절히 있는 것이 더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포도원의 청지기로서 주인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